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40일 하루 한 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건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라서 벽돌을 다듬을 수도 없고 공사 현장에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설계는 설계사가, 건축은 건축 전문가들이 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만 지불하면 교회는 저절로 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것일까요? 더구나 그 보상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한다고 할 때 우리의 역할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공되었을 때 우리의 고백이 기도로 교회를 지었다고 감격에 겨워서 그렇게 간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더 절박하게 할 수 있는 기도 방법은 금식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교우들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품고서 끼니를 멈추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릴레이를 정해서 우리가 그렇게 순서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회 건축을 앞두고 우리의 역할을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금식 기도가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식 기도가 필요치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에 두시고 금식 기도하셨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기도는 무엇하러 하시며 더구나 금식 기도라니요.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많이 이상합니다. 기도는 어찌 보면 인간인 우리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인간은 유한하니까요. 약점이 많으니까요. 절대자의 도움이 없이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기도 자체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필요 없는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이유는 그 사역이 중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인성으로 제한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예수라는 인성으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하셔야 했기에 기도로서, 그것도 금식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인간이겠습니까? 우리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비교할 때 얼마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별로 필요 없으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것도 금식 기도하셨던 이유는 그 사역이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으니까요.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이 너무 커서, 그 죄의 어떤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금식하면서, 그것도 40일 동안 그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면서 예수님은 온전히 40일을 그렇게 금식 기도를 그렇게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40일 금식 기도란 인간 육체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그런 의지였을 것입니다. 인간이 의지력만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치까지 예수님은 금식하시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2023년 8월 첫 주, 우리의 처지, 지금 우리의 어떤 현 주소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함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교회 건축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교회 건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대제국을 성장시키고는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습니다.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성전 건축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더구나 그에게는 선한 뜻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는데 어찌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휘장 아래 천막 속에 천막 안에 있게 둘 수 있겠는가? 여러분 너무 예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뻐 보이셨을까요? 그런데 못했습니다. 건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너의 손으로 짓는 성전 그거 나 원하지 않어. 피를 너무 흘려서 피 흘린 손으로 짓는 성전 나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재료만 준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성전 건축의 영광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 교회 건축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한두 번 교회 건축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단 한 번도 건축해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동원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벽돌을 깨면서 저도 벽돌 몇 장은 깼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벽돌을 깨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건축은 아니었지만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건물을 통째 구입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할 때마다 교회 성장과 함께 성도들의 삶이 성장하고 복을 받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함께 받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번 교회 건축은 우리가 무리하게 헌금을 하여야 하는 그런 건축도 아닙니다. 세상 말로 하나님의 건축 계획에 어떻게 보면 숟가락만 얹는 그런 형국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로 건축이 저는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에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만 요즘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전생에 지구를 구했나, 뭐 예쁜 아내를 구하면 너 전생에 뭐 뭘 했냐,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넉넉한 재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생에 지구를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땅을 많이 확보했었고 또 지금 이렇게 멋진 건물을 건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그 긴 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덕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주셨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았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정말 먼저는 감사할 줄 아는 거,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도 순적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정말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염려보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로 열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먼저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물질적으로 우리가 큰 부담 없이 교회를 짓게 되었다고 그냥 좋다고 우리가 헬렐레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교회는 일반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문화 공연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건물입니다. 구별된 건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봉헌한 구별한 특별한 목적의 그런 건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질과 함께 영적 자원, 성도들의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당이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더욱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 재개발의 시기가
구체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18년을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어요. 뭐 아직도 이게 진짜 될까 이런 의심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무튼 재개발의 시계는 지금 분명히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40일 동안 하루 한 끼 금식 기도를 그렇게 릴레이로 드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필요 없으셨으나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40일을 혼자 정말 먹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금식하며 40일을 금식하셨지만 우리는 또 여러 가지 핑계도 있고 우리는 사실 그만큼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릴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40일을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장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40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최소한 한 끼라도 금식하리라, 금식하며 기도하리라, 그리고 꼭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1층 거울에 기도문을 붙일 수 있는 보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원을 적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붙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탁구대가 있으면 그래서 마음껏 탁구 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장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토요일에 저녁에 그 교회에 오셔서 주무시고 아침에 그 밥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여러분 하십시오.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수련회 가기 위해서 오늘 앉았는데 잘 왔어요. 잘 앉았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교회를 제일 오랫동안 잘 활용해서 쓸 사람들은 조옥에 앉아있는 저 친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을 꾸세요.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쁜 예식들이 결혼식 할 수 있는 예쁜 예배당 만들어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 시집장가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괜히 쓸데없이 비싼 예식장 안 가도 주차장 넉넉하죠. 앞에 공원 있죠.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정말 그런 예식장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 중고등부 애들이 아멘을 해야지 왜 어른들이 아멘을 해요? 아니, 시집장가 안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제 그렇게 결혼식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소원들을 적어 보십시오. 뭐 어떤 내용이라도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살짝 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셔요, 뭐 이런 것도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내용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의 생각을 서로 모은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담 없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하며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아이디어를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지어졌을 때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는 벽돌을 직접 깨고 다듬어서 교회를 지었어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지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도 금식 기도로 힘을 얻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힘을 잃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사단의 첫 번째 시험,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라고 하셨던 그 시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말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돌을 떡이라도 만들어서 먹을까? 그런 마음이 왜 안 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험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라는 시험도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또 만국을 보여주면서 사단에게 절을 하면 그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했던 그 시험도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했던 마귀가 힘을 잃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홀로 계신 예수님에게 천사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수종들었습니다. 힘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여러분 주신 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금식 기도는 우리의 힘을 그래서 빼앗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밥을 안 먹으면 물론 힘을 잃을 것입니다. 밥을 하루 종일 안 먹는다면 당연히 힘을 잃겠죠. 여러분, 잃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조금 드린다면 아침 금식을 해보시면 그 유익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살짝 목사로서 그래도 이런 중대한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목사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좀 그렇다고 뭐 긴 시간을 계속하여 기도하기에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양심에 찔려서 한 달 전부터 이제 하루 한 끼 금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침 금식을 하는데 어느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저녁을 먹은 후부터 점심까지 먹지 않으면 거의 시간적으로 18시간을 단식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급적 이제 이빨을 빨리 닦으면 이제 그날은 이제 온전한 이제 금식이 되죠. 그러면 18시간을 이제 점심 먹을 때까지 안 하면, 그러면서 적당히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이 배가 고프니까 비상이 걸린대요. 그래서 세포를 잡아먹기 시작하는데 옛날 세포, 오래된 노화된 세포부터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재생되어서 새로운 몸이 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뭐 한 의사의 개인적인 주장이라 진리는 아닙니다만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다이어트도 살짝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몸무게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금식기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금식기도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로 힘을 얻어보십시오. 저는 금식기도의 제일 큰 유익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곁들여서 기도하면 배가 고파지면 아무래도 내가 왜 배고프지 하면서 절실하게 그 기도 제목, 왜 그 목적, 그 기도에 금식을 하게 된 목적이 생각나면서 그 기도를 계속하여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만큼 나의 기도 제목에 집중되는 장점이 있고, 또 최소한 이 정도의 금식 기도라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의 그런 절박감이 그래도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금식 기도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금식 기도의 필요성이 충분히 전달되었다면 이런 질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금식 기도하면 좋을까요?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겠죠. 무슨 힘을요? 그 기도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현실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장 교회 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예배당을 속히 비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철거를 하고 그 땅을 10m쯤 아래로 깎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뭐 어느 동네의 모 교회처럼 그렇게 막 정말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같이 협조하면서 함께하는 길을 찾아 나가야 되지, 상생의 길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조합에서 현재 교회 바로 옆에 저기 노인정 있는 노인정 문 앞에서 도로를 끼고 여러분 아래쪽으로 한 600평의 대토를 준비해 줄 것입니다. 지금보다 땅이 조금은 작아집니다만 지금 예배드리는 이 건물보다 적어도 5배, 6배의 크게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주차 시설도 넣어야 하고 여러분이 유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2층, 그리고 중 2층이 있는 이렇게 건물입니다. 이 건물도 높은데 우리가 받을 대토는 또 높이 차이가 한 8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지하도 말이 지하이지 지상과 같은 건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차장 아래 주차장이 어느 쪽이죠? 아래쪽에 있는 거기를 보시면 목회자 사택동이 있잖아요. 거기 지금 주차장 아래입니다만
도깨비 시장에서 보면 지상 3층의 건물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7층에서 8층 높이의 건물을 건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중대재해법이라고 있어서 만약 공사하다가 일하는 분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교회 대표인 제가 감옥살이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노예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장충교회 여러분 아시죠? 그 일하시던 분이 공사하다가 떨어져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실질적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었습니다만 교회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됐기 때문에 큰 시험거리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과 교우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해결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여 원로 목사님이 되신 목사님께서 그 사망하신 분의 따님이 결혼할 때 주례까지 서줄 정도로, 여러분, 그 주례까지 서줄 정도로 은혜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그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거리가 생길 정도로, 그런 비극이, 그런 끔찍한 일이 오히려 아름다운 미담이 될 정도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교회 건축은 돈만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쌓여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교회 건물을 덮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로 가득 채워진 건물이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여러분 너무너무 절박하여 금식 기도했던 대표적인 사건을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였던 아각 사람 하만이란 사람이 바사 나라 칙령으로 유대인들은 전부 죽이고 제사는 몰수한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공포했습니다. 그러니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이 되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고 제사는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사 나라의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가 얼마나 극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지요. 그녀는 비록 왕비였지만 도울 힘은 없었습니다.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초청 없이 일방적으로 왕의 거처에 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매복해 있던 궁수가 죽였습니다. 왕이 호를 내밀지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의 입장에서 남편 아하수에로에게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은 여자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남편 말을 잘 듣지 않는 여자는 싫다, 이런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남편 아하수에로가 조광지처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새로운 왕비로 세웠겠습니까? 결국 에스더가 큰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큰 결심을 하고 이제 남편에게, 자기를 초청하지도 않는 남편에게 찾아가는데 자기 민족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위기 앞에서 에스더가 했던 금식기도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유다인을 다 모아서 금식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일단 다 모은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기도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금식하면서 함께 한 방향으로 기도하자는 그 부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스더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살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들었던 그 장대에 유다인들 죽이려고 했던 아가 사람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과의 협상이 잘 안 되었다거나 어떤 말 못할 어려움이 생겼다거나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협상을 잘 했습니다. 그 천주교까지 5교회 종교단체가 이 3구역 안에 있는데 정말 어떤 지역은요 서로 교회들끼리 싸워요. 서로 돈 더 많이 받으려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얼마나 막 정말 그 험한 그런 그 재개발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한남 3구역은 조합과도 상생의 협의가 잘 되고 또 교회들 간에도 파이가 하나가 정해지면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이렇게 작은 교회는 좀 더 힘을 보태고 이러면서 모든 것들을 잘 조정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우리 또 협조하고 빨리 우리 협상해서 이렇게 우리 함께 상생의 길로 나아가자. 그런 것들이 5개의 종교단체가 전부 그렇게 합의가 잘 되었습니다. 너무 잘 맞췄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이 순탄할수록 여러분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나태해지면 안 되니까요. 문제가 없으니까 자만하거나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의 촛대를 옮기시려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느 장로님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무 잘 될수록 더 긴장해야 된다고, 더 긴장이 된다고, 정말 이러다가 우리가 나태해질까 봐 긴장이 된다고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될수록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될수록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실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더 정신 차려서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맡기 전에 잘하자. 맡기 전에 잘합시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더 정신 차려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조장님들 이제 해당 날짜 전날이 되면 구역장님들에게 연락을 모두 해 주십시오. 아무개 구역장님, 내일 우리 이제 그 금식 기도해야 되는데 구역 식구들에게 하루 한 끼는 꼭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세요. 이러면서 연락 꼭 해주시고, 구역장, 조장 그 카톡방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해당 일에 또 조원들은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서로 그 간증 같은 것들 또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실제로 내가 해당되지 않은 날에도 또 금식 기도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하겠다. 그럼 매일 하셔도 좋고, 정말 하루를 몰아서 하겠다. 그러셔도 좋고, 아무튼 여러분이 잘 금식하시면서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너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그 대신 시간이 많으시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그 시간을 쪼개서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 어르신들 정말 시간을 정하셔서 더 많은 시간, 전보다 1시간 했으면 2시간, 2시간 했으면 4시간 더 많은 시간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혹시라도 야외에서 지금 이 더위에 일하셔야 되는 분들 같으면 그 금식 기도하는 날짜를 좀 연기하셔서 좀 날이 조금 시원해졌을 때 그때 하셔서 이렇게 건강도 챙기셔야 됩니다. 사실 금식 기도하자고 선포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날이 워낙 더워서 막 잼버리 하면서 막 쓰러지고 막 그러는데 이게 할 일인가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금식하며 또 소통하며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영성이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축이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는 그런 건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정 그룹 사람만이 좌지우지 않는 그런 남의 건축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건축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임시 예배 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곳을 예배해 놓으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물론 다른 곳도 계속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제안해 주신 안수 집사님도 계셨고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그 충분히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교회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 비교하면서 이렇게 지금 그 결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실 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빌리는 것이 안정적으로 5년 6년을 계속 긴 시간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용산 교회 아시죠? 우리 교단의 교회죠. 그 용산 참사가 났던 그 교회는 4번 이사를 했대요. 4번. 왜냐하면 그 장소에서 있다가 또 다른 곳 가고 또 가고. 근데 뭐 즐겁게, 물론 뭐 그렇게 해도 즐겁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그 광야의 생활을 너무나 즐겁게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했다고 하시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곳을, 또 가장 적합한 곳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더 절박해지는 것입니다. 어딘가 한 곳을 우리가 임시 예배처소로 결정하게 될 텐데, 그때 온 성도들이 정말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한 사람도 시험 들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모두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곳을 찾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곳 3구역에서 함께 사시던 분들은 뭐 부득불 다 이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으니까, 기왕이면 또 교회 가까이에 이사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이 또 잘 넉넉하게 있는 그런 지역을 찾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정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도록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 거의 뭐 한 130명 정도는 우리 이 한남 3구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다 이사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교회 가까이에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그런 곳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과 힘을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솔로몬에게 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동안 쌓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세웠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우리야말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다윗부터 성전 건축의 재료를 모두 물려받았던 솔로몬은, 여러분, 그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준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40일 하루 한 끼 릴레이 금식기도 정도가 아니라 1000번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고 그의 삶 또한 정말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기도했고 여러분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적으로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40일 릴레이 하루 한 끼 금식 기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이 할 것입니다. 지겹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5년, 6년 후에 교회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저 교회는 우리의 기도를 지었구나, 저 교회는 정말 나의 기도를 지었구나라고 우리가 감격하며 그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교회, 그렇게 기도로서 세워진 교회여야만, 그런 건물이어야만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 이 제목을 가지고
지금부터 정말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용기 내게 하시고 정말 앞으로 교회가 지어지는 5년 6년은 기도로서 살리라, 기도로서 나아가리라, 기도로서 교회를 건축하리라, 이 결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